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늘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의 생각이 충만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말이 나오고 세상의 행동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또 성령이 충만해도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1, 2년 다니면 누구나 들어봤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과 여기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이들이 동업을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학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아마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은해 보면 이 시몬과 그 형제들은 나면서부터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훈련을 해왔고, 그래서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에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낮은 쪽에 고기가 나와서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밤이 깊어서, 지금은 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고기가 한참 많을 때 말이에요. 저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투망질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투망, 던져서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투망.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애들을 꼭 밤 8시 되면 불러내요. 저희 국민학교 시골 분교였으니까 총 학생이 120명입니다. 미니 학교잖아요. 꼭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선생님이 투망 들고 우리 다라리 하나 들고 뒤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러면 던져가지고 고기 잡으면, 그때는 투망 한번 던지면 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장어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그때 많이 먹을 걸. 그때는 잡지도 않았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호랑이도 많고. 근데 밤에 어떨 때 여름방학 때 같은데 선생님이 집에 안 가고 그냥 동네에 방어도 놓고 계셨기 때문에 새벽 1시나 2시쯤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가면요, 고기가요 물 위에 떠서 자요. 그거 아세요? 고기가 물에 떠서 자요. 모르시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제가 원시인 같아요. 깊은 데는, 그러니까 시골 같은, 제가 섬진강 상류에 살았는데 거기는 깊어야 물이 한 길, 우리 키보다 조금 더 높을까 그 정도지 아주 깊은 물은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요. 가해 쪽으로 나와 있어요.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바닷가에 자라면서 어느 곳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느 시간대, 심지어 우리 노예 천안에 김민지 목사님은 6월달 부흥이 오셨던 김민지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지요? 저쪽 바닷가예요. 저쪽이니까 서쪽이지.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은요 바다를 너무 잘 알아요. 날씨 보고 오늘 조개 잡으러 가면 조개를 잡을 수 있다 없다를 알고, 어느 곳에 가면
소라가 많은지 아니면 뭐가 많은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개 잡으러 가자 그러면 오늘 가야 소용없어요. 그날 가면 못 잡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 특별히 고기 잡는 훈련만을 하고 자랐던 시몬과 그의 형제들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결과가 있으면 피곤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더 피곤해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지치고 그래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유치원 다 보내고 아내가 종일 내내 집안 청소를 했어요. 점심 먹자마자 유치원에서 돌아온 애가 집안을 다 어지러놨어요. 그럼 엄마가 지치잖아요. 남편은 거기다가 퇴근해서 들어와가지고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더 짜증나잖아요. 무엇인가 하고 나서 결과가 있으면 안 지치는데 이 시몬과 그의 형제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일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못 잡고 항구에 들어왔으니까 그물을 씻어놔야 되잖아요. 왜? 고기 안 잡힌다고 다음 날부터 그만둘 수 없잖아요. 또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배 앞에서 지친 몸을 갖고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사람들을 바닷가에 두고 베드로를 시몬에게 찾아오더니 베드로에게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배에 올라타시면서 야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 짜증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베드로가 육지에서 배를 뗍니다. 왜 뗐냐면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잖아요. 사해 바다는 해저 400m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간 것이 사해 바다에서 빠질 데가 없으니까 뜨거운 햇빛에 다 증발을 하고 남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소금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예요. 바람이요 24시간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무슨 확성기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전히 예수님의 육성으로 해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 기적에. 그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5,000명에게 설교를 했을까? 마이크도 없이, 그죠? 제 목소리가 좀 큰데 아무리 해도 200명 앉혀놓고 하면 제대로 하겠죠. 5,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해. 근데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 그 빈들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요. 밑에서 위로 바람을 부니까 거기서 설교한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아마 베드로는 묵묵히 그물만 씻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금방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실망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성질 같았으면 딱 때려치고 서울 가서 돈 벌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내일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잡아야 식구들 먹고 사니까 지친 몸을 가지고 짜증난 몸을 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것이에요. 그런 소리 마세요. 짜증나게. 밤새 고기 잡고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농담합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 그물을 내리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많이 쫓아온 거 보니까 선생님 체면도 있는데 선생님 체면 때문에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을 건지려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혼자 건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빨리 와라. 그 그물에서 고기를 다 건져내니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나머지 네 사람이 나머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는 그 배는 말입니다. 생업수단입니다. 베드로는 이 배가 사업이에요. 베드로의 배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입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 그가 쓰는 그물은 온 가족, 특별히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고 그가 탄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거두어들인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헛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그물을 내립니다. 잘 될 줄 알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봅니다. 벌어야 가족이 살고 벌어야 자녀들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땀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며 베드로처럼 밤을 새며 그렇게 죽도록 노력도 해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거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쓸 때마다 수확이 있고 땀을 흘릴 때마다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빈 그물일 때가 있고 빈 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무상 느끼게 되고 허망한 인생 때문에 한숨 짓게 되지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힘써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지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빈 배 때문에 낙심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들었겠지.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이래요. 선생님이요. 왜?
보아하니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 보니까 율법사 정도 되는 선생님같이 보였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그래요. 그런데 8절에서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여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석해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생판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배 타서 육지에서 좀 떼라고 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거든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빈 배에서 빈 그물을 싣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 예수님이 선생님이 왜 하필 내 배입니까? 저 옆에도 배 있잖아요. 왜 하필 내 배요? 짜증나게 옆에도 있는데.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네. 왜 자꾸만 얘기한대? 안 되니까 자꾸만 얘기하고 고쳐주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그 소리 들리게 하시는 거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말해서 그렇게 설교해서 고쳐주고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에게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힘들지만 짜증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대부분 지친 사람들은 깊은 데로 가서 거기가 나오면 짜증을 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 그래? 그런데 그 뒤에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라면 안 되는 얘기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물을 또 내려보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건 이런 얘기예요.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 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만. 기도해! 그러면 응답 줄게. 주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드니까 시간이 안 나니까 또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도 지난번에도 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려. 그럼 내가 은혜 줄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 그럼 내가 만나줄 테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앞에 뿐만 놓고 얘기해요. 어제도 기도했는데 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근데 그 말 속에는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응답도 없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 내가 아니까 내가 이제 답을 줄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지쳤지? 너 배에 고기가 가득 차야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말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럼 고기 잡을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선생님인 예수님의 이 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아하니 예수님은 어부 같지도 않고, 보아하니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보아하니 예수님은 글깨나 배워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데, 이 선생님이 먼 바다를 안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계산이 많았더라면 이리 재고 저리 따지고 계산해서 예수님 내리세요. 왜 내 배에 올라가지고 이러세요? 저 옆에 있는 친구 배에 가세요. 걔는 인상도 좋고 걔는 마음도 좋아서 아마 예수님 타겠다고 하면 태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만약에 계산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이 배에 타는 것을 거절했더라면 베드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많이 아는 것이라고 해요. 너무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압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많이 알면 고민이 많아져요. 적게 알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 때 아는 것만큼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보면 몸에 좋은 약초는 다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 만나보면 그분은 또 산삼을 캐러 가면 산삼을 그렇게 잘 캐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잘하는데 목회하고는 영 관계가 없어요. 또 결국 목회 그만뒀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내 방법도 있지만, 내 상식도 있지만 내가 그거 다 접어두고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빈 배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 그릇에 그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요, 단순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서로 얘기하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특별히 부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아마도 그 중에 고란과 다단과 아비랍이라고 하는 그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도전해오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200만 명 중에 300명. 그 사람들이 모세를 수시로 괴롭혀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 대해서 모세야,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그 세 종류에 속한 그 종류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밤에 다 이사시켰잖아요.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믿음이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더군다나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고기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할까요? 축복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응답 받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빈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능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해 본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삶에서 내리는 삶의 그물들에 고기가 많이 잡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갈릴리 바다를 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중에 고기 잡는다는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자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발견한 거. 아, 그렇구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내가 그래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높아보면 여러분들 다 실력이 있어요. 한 가락씩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날고 뛰었어요. 다 대단하게 한 가락씩 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도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문제죠. 분수와 분수의 차이를 압니까? 분수는 자기를 아는 것이고 분수는 자기를 모르는 거래요. 우리 분수 지킵시다. 예수 안에서 분수 지키자고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른 배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타셨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윗집도 예수 안 믿고 앞집도 옆집도 아랫집도 예수 안 믿는데 그 중에서 왜 나만 예수를 믿게 하셨냐고요. 우연일까요? 온양에도 33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여러분들을 큰 사랑께 보내셨냐고요. 수많은 설교, 일주일이면 한 1년이면 150번의 설교도 더 듣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거기에는 뜻이 계신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냐고요? 그를 부르시려고, 그에게 사명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신 거예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요. 사업 그날부로 문 닫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 왜요? 예수님이 로또 복권이잖아요. 예수님이 로또 복권이잖아요. 이제까지 그물을 내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그냥 오시더니 야, 저 깊은 데에 그물 내려봐라.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그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수지 많네. 그야말로 대박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대박 맞아요. 안 믿어지시나 봐. 그러니까 가족도 버려두고 자기가 하던 사업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다만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구나. 이까지 맨날 고기 몇 마리씩 잡는 거 고생 끝. 예수님이 로또 복권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고기 잡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너에게 할 일이 있어, 베드로 너에게 내가 맡길 일이 있어, 그 말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족은 뭐 먹고 살지? 근데 성경에 그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로가 10병 들었어요. 병이 걸렸는데 10병이에요. 10병. 열이 너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기적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는 능력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맙시다. 너무 따지지도 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20에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밝은 사람,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 늘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만지고 계산을 하던 사람들에게 거의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욕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돈깨를 맡으라고 맡겼잖아요. 오늘날 보면 회계 맡겼어요. 회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꾸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늘려갈까, 돈벌이 수단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눈치챈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머리 잘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 팔아먹으면 돈 벌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물론 마귀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길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면 기적의 주인공 됩니다. 자꾸 계산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린 그물이 고기 한 마리도 없는 빈 그물이 되지 않아요. 그 그물에 고기를 풍성하게 잡을 것이고 우리가 탄 배에도 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비었고 배가 비었습니다. 이제는 그물이 채워지고 내가 탄 배에도 고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배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가득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님